노마 시대의 검투사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2가 최근에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 흥행에 성공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노마는 그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대형 제국이었습니다. 노마의 법과 학문과 정치와 예술과 건축과 군사학 등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마의 유적들이 지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렇게 있는데 참 보면 감탄과 찬사를 이렇게 자아내게 합니다. 노마는 스파르타처럼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리스처럼 학문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성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노마가 어떻게 노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노마는 기원전 500년부터 국가 권력을 왕이나 어떤 군중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과 직정관과 시민 세력으로 나누어주는 어떤 정치 그 제도를 이렇게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국가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노마는 2500년 전에 시행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노마가 이제 노마되게 한 것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노마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게 되면 그 민족의 종교나 문화나 전통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민족에 뛰어난 학문이나 기술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노마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마는 이제 다른 그 민족 백성들이 조건만 갖추면 노마 시민권을 주어서 얼마든지 노마 제국 안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황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국가 권력을 황제가 이제 독점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했고 노마의 포용 정책이 무너지면서 노마는 이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준을 제시를 이제 합니다. 노마가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을 잘 만들어서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노마가 몰락한 이유는 좋은 법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몰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모세가 설교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무나 많은 축복과 또 선물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4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수없이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하셨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그 시온을 이기게 하시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4장인데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로 이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이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40년 동안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하여 외국에서 세계적인 감독을 이제 모셔와서 새로운 훈련법을 이제 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아니라 선수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수험생을 위하여 뛰어난 입시 전문 선생님을 데려와서 효과적인 공부법을 이제 알려주는데 학생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최고로 좋고 복되고 구원을 준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저주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 사항들이나 또 성가신 목록들이나 무거운 짐이나 잔소리나 야단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죠. 1절이 그것을 바로 이제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데, 이제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제와 법도를 이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큰 선물을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좋아요. 좋아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한다면 그 부담스러워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축복과 안전과 선물과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인데 여기에 모든 축복, 모든 약속,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율법이 같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이 언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과 이제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가 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언약의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시내산 언약할 때 너무나 좀 좋은 그런 어떤 언약,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손해 보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래요, 관계가. 율법을 왜 지켜야 돼? 성가시게 다 하지 말라고 그러네,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 받는 길이, 그 언약의 엄청난 축복들이 임할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열어놓는 게, 그게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거나 잃어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며 이제 산다는 거죠.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면서 이제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누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넘치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랬어요. 속에서 막 생수가, 은혜가, 성령이, 그래서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던져두고 막 이제 그 예수님 전하러 가는데, 그 정도로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넘쳐나는 어떤 행복, 어떤 성령, 은혜, 이제 그걸 누리는 삶, 그런 삶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살 것이요,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받는 축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한데 망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풍족한 그런 걸 이제 누릴 거다. 가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그 나오는 율법 외에 613개의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율법과 대등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거죠. 율법에 더 막 거기 추가를 이제 한 경우입니다. 이 반대로 이제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이제 없다고 주장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나와요.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말씀에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사람이 말씀을 판단하고 뭐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말씀 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의 1.1핵은 그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더하기도 해요. 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더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원래 이제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는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술 한두 잔 했다고 해서 뭐 지옥에 가고 큰 죄를 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술을 한두 잔 해도 된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한 예를 좀 더 들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당 개업할 때 이제 많이 이제 걸어 놓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식당이 수년 내에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후 의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을 말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이제 말합니다. 자기 힘의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더한 경우죠. 그런 뜻이 아닌데 막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말씀 다른 의미를 막 이렇게 한 게 이제 말씀에 더한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한 이제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빼버리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말씀을 빼버리는 경우. 어떤 말씀이 부담이 되고 적용하기 싫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빼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또 어떤 가족이 생각이 나거나 어떤 교인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이 꼭 맞아. 맞아. 뭐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야.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나 이제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그가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싹 적용 안 하는 거, 다른 거 적용하고 이제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일 수도, 자기가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에 말씀을 적용해서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중요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쉽게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렇게 지킬 수 있는데 나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이건 포기가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민이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패싱, 통과, 패스. 이제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빼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좀 순종하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내려놓기 싫고 그런 부분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거 말씀. 이게 이제 말씀을 빼버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포기하기 힘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걸 적용해야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건 패스하는 패스,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빼버리는 것이 됩니다. 물론 뭐 몇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문제만 나오면 그래 패스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말씀을 빼버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빼버리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감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 빼버리고 넣고 뭐 이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말씀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진리고 영원하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해서 뭐 가이질을 하고 빼버리고 더하고 이건 뭐 큰 죄를 짓는 거고 그러면서 일부 말씀을 지킨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말씀을 가감해서 이제 행한 역사적인 예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부올의 일이란 그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가까이 왔을 때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이 바알 숭배하고 또 이 음행을 행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2만 4천 명을 죽게 했습니다. 바알부올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계명을 빼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첫째 계명을 이렇게 빼버린 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음행을 행함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빼버린 게 이제 됩니다. 다른 계명은 다 지켰더라도 한두 계명이라도 빼버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른 계명 잘 지켰는데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 여섯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멸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 법조항을 지키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힘들게 여겨질 수 있는데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또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건 법조항 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빼버리고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빼버리면서 안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부올로 일로 이렇게 멸망한 자들이 있고 지금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요. 여기 부터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걸 이제 말합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부처찾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유혹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접촉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엇도 거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바른 이제 관계라는 거죠. 적당하게 대강 내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바빠 죽겠는데 그냥 신앙은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바알볼의 일과 같이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유혹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이 크게 닥치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적당히 믿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이러면 본인이 알아.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그걸 분명히 아는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는 자기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니죠. 예, 바르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뭐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믿고 있다. 근데 그건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은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가 딱 한 몸이 되고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어떤 틈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들면 이제 예, 너무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은혜상 안 하는 게 낫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그래도 안 버리지 않았나. 그래 교회를 전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격주에 한 번씩 가지 않는가. 그리고 한 번씩 그냥 빠질 뿐이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합리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른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 이렇게 하는 게 전적으로 붙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려고 하는데도 나름 그렇게 막 빈틈이 생기고 뭐가 끼어들고 그래서 막 힘들. 이제 그런데도 또 이제 막 이거 아니지 하면서 또 이렇게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지. 이런 어떤 적당히 대강하는 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것도 뭐 제대로 믿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믿는 자들이 어떨 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존귀를 받느냐,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예.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하고 너희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이제 합니까? 5절 끝에 보면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앞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인구 숫자 때문에 큰 나라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들보다 이제 훌륭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큰 나라이고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과 존귀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큰 돈을 벌고 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명문대에 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걸로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존중받고 또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게 이렇게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 게 어떤 외적인 그런 걸 잘해야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출세하고 막 그래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좀
이 범상치 않다. 이거 뭔가 특별하다. 뭔가 어떤 그런 권위가 있다. 어떤 존귀함이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이제 그런 걸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큰 나라,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이것만큼 좋은 칭찬이 없으니까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 근데 이런 칭찬과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뭔가 권위가 나타나고, 뭔가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존귀함이 있고, 어떤 뭐 힘이 막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느끼면서 존귀함을 누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예들이 이제 얼마든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 보면 철저하게 그렇게 막 무시를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푸른 불에 던져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끝까지 원수들이 에워싸서 막 삼키려고 해도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높이시고 참 영광스럽게 하고 참 존중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칭찬받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불신과 비난을 받는데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이렇게 분리가 돼. 분리돼서 이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의 말씀에 따라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를 했다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많아요. 또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위로와 힘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기다려. 이제 한 주 동안에 막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씨름한 사람은 진짜 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이제 회복을 이제 받게 되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시작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만 살았다. 이런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또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자라고 이렇게 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바알이나 금오스나 몰렉이나 아세라 같은 다양한 신들이 그 주변 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하는 신 하나도 없어요. 응답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비를 내리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마실 물이 나오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신자들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주위에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인지 알고 기도 좀 해, 기도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존중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답답해서 점을 치러 가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저는 TV 프로 중에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연애야. 그래서 자기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막 물어봐요. 그러고요.
하여튼 너무 우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말도 안 되는 거한테 물어보고 이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세요. 응답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아주 신실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 특권이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선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재산이나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연봉을 받거나 유명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어요.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절대로 안 받고 너무나 큰 선물, 특권을 받은 거죠. 이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데 이 너희에게를 너희 앞에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앞에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가볍고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앞에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씀을 많이 짊어지면서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주님의 멍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멍에, 짐이긴 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멍에인 거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면 배가 고파요. 아니,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요. 막 뭘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에너지하고 막 졸음하고 싸워야 되고 막 그 말씀을 듣는 게, 이거 짊어지는 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 앞에 지금 말씀이 선포돼. 오늘 우리 앞에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짊어지라는 짊어, 지키라는 지키는. 이게 멍해인데, 부담인데 진정한 힘을 주고 진정으로 가볍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막 복잡하고 막 힘든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또 머리 아프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뭐 성경을 매일 성경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 예배드리러 왔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싹 맑아지고 좀 정리가 되고, 힘들었다면 정리가 되고 너무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런 적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돌아서면 이제 이렇게 성경 보고 또 성경 공부 준비하고 뭐 주석책 보고 경건서적 보고 어떻게 보면 막 이게 짐이죠. 이렇게 뭐 짐을 막 말씀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어떤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복잡한 게 정리가 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 새벽기도 2주 하면서 막 계속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고 말씀에 부담을, 근데 마음은 얼마나 단순해지고 편안하고 기쁘고, 이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볍게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그래 말씀을 지키면 돼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항상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다움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고, 우리 교회다움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영광과 칭찬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다움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자의 신자다움,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 가운데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모든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